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치유학교 진정한 치유. 우리 인생의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내 인생의 참된 작품이겠죠. 내가 만들 수 있는 내 인생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만드시는 그 작품이 진정한 작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치유되어지는 그 비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비밀이 소유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겠죠. 오늘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상태, 그 속에 너희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너는 네 스스로가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너의 상태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자신의 상태를 못 보는 것, 안 보이는 게 인간 문제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줘서 너희들이 힘써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책망과 징계를 주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혀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꾸 나를 내 상태를 진짜 보도록 책망과 징계를 주시는 건데 책망과 징계 같은 상황이 오면 자꾸 우리는 거기에 잡혀버리거든. 그 잡히는 증거가 조금만 사람들이 뭔가 문제 속에 안 좋고 상하고 잡혀버리면 가장 먼저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과 멀어져. 교회와 멀어져. 한동안 안 보이기도 하고 보여도 도무지 말씀을 못 듣는 상태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할 게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진짜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실 텐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매일매일 또 얻어맞고 또 책망 속으로 징계 속으로. 그렇다면 매일매일 내가 진정한 치유를 얻는 상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내 인생을 놓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는 그 주기는 있어야 되거든. 그 주기조차 없다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건져내는 거거든.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 상태 속에서 빠져내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임한 자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은 맨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기만 합니까? 그 수준 그 시간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빠져나왔으면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가야지. 구원은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늘 사람들은 보면 거의 반쪽짜리 구원을 살거든. 늘 얻어맞고 빠져나오고 또 잡혔다가 또 회복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그 사명으로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진정한 치유가 뭘까? 제가 부족해서 또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치유의 비밀이 있냐? 그 치유의 시간, 내가 뒤바뀌는 살아나는 그 시간이 있냐? 점검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날마다 다른 것 말고 틀린 것 지나가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치유, 그 비밀을 소유한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전도자라는 것이 일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정복되어지는 사명이거든. 그 축복이 내 인생에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그냥 왔다가 반쪽짜리 구원 누리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바로 알고 그 구원이 누려지는 상태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는 첫 번째 시작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그 문을 열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생각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나의 생각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조차 의식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또 현장에서 혼자서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내 생각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가 안 돼. 사로잡히면 이거 내가 또 사로잡히구나 속는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 이거 분명히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지식은 되어져 있는데 실제 그 복음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와지지 않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굳은 상태라니까요. 이 말씀이 계속 지식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는 내 영이 무언가에 잡혀가지고 스탑되어 있다니까요. 과거, 상처, 트라우마. 내 상처가 뭘까? 내 과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싹 잡혀있는 그 나의 운명이란 게 뭘까? 요게 맨날 과거, 상처, 운명 요래 가지고는 안 보인다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과거가 요렇게 잡혀있구나. 원치 않는데 내 속에 들어간 이 상처, 이 망대
저는 그게 조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구나.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계속 훈련받고 은혜 받으면서 그거 잘 못 봤단 말이거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네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할 때가 풍부에 처하는 게 집중이 됩니까? 비천에 처하는 게 집중이 됩니까? 나도 헷갈린다, 야지. 우리가 보세요. 뭘 자꾸 놓치냐면 내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 그때의 일체의 비결을 자꾸 놓친다니까. 풍부에 처해 있을 때는 집중 굳이 안 해. 좋은데 편한데 잘 되는 것 같고 막. 내가 이제 비천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해결법이 있으니까 막 집중이 되어지거든. 너는 부유하고 부자하고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상 너는 공고하고 비천한 상태, 가난한 상태에 놓여있는 너의 상태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징계와 책망으로 너를 자꾸 돌이키느니라. 그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도 보여지지 않는 굳은 상태. 여러분들은 비천에 처해가지고 집중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증인 말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 일체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해서 집중이 안 된단 말은 비천에 처할 때도 올바른 집중이 안 된단 말이거든. 그 현실 놓고 내가 환경 놓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 일체의 비결이 생겨야만 자족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이 복음으로 족해질 수 있느니라.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상태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그 진정한 치유 방법을 우리는 계속 예배 때마다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영원한 응답을 쏟아부으시는 시간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손목에 이마에 표로 삼고 기호로 새기는 그 시간에 우리가 승리하고 집중하는 증인, 치유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1절에서 8절 말씀. 씨는 똑같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똑같은 씨인데 그 씨가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니까요.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내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지금 나의 상태, 내 밭이 보여야 된다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뭐 하려고 들어옵니까? 내 인생이 작품 되도록 열매 맺게 하려고. 그 열매 작품이 딴 게 아니고 구원이라니까요. 완성, 완전. 구원은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에서의 해방과 속해 있는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라도 그 현장을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비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디서? 교회에서. 다른 게 문제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모르고 이게 안 누려지는 상태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여. 교회 안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든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못 받은 채로 교회를 다니든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자꾸 사로잡히는 이게 문제라니까. 구원 못 받은 자와 순간순간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사로잡히는 나의 생각, 마음, 삶. 구원은 받았는데 왜 지긋지긋한 그 상태로 자꾸 자신도 모르게 돌아갑니까? 베드로전서 5장.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자꾸 왜 문제가 보일까요? 문제라는 현상은 늘 있다니까, 육신이 있고 사는 날 동안. 그러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구원이 오늘 나의 누림이 되고 나의 상태가 된다면 그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이 자꾸 보여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 오면 다 문제에 사로잡혀 버린다니까. 결국 문제 결과는 모르겠어요. 집착이 되고 분열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계속 이 상태를 지금도 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지금도 정확한 복음, 구원의 비밀이 정리되어지고 누려지는 내 인생의 매뉴얼이 안 나와지면 나도 모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상태는 못 보는 상태예요. 어느 날 문제 오거나 감정 상하거나 결국 또 과거로 상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이 영적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좋은 것처럼 속이는데 안 넘어갈 수 없는 전략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계속 속여가지고 이 복음이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되어지는 이 방법을 실제로 묵상 가운데 정리하고 찾아놔야 됩니다. 딱 나에게 맞게. 하루를 사는 게 사람이 아니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먼저 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하루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식만 해도 이 땅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고 깃발이 꽂아진 영적 싸움이라니까. 그 싸울 수 있는 자를 계수해서 정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현장의 흐름이 되어질 때, 의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꿔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졌을 때.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꾼단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기준이 뭘까? 저는 제게 좀 확인되어지는 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가장 먼저 안 보이던 내가 보이더라고. 아, 오래된 망대. 다 안다. 아는 것 같은데 해방되어지지 않아. 사로잡혀. 감정이 시원해지지 않고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미움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짜증과 불안과 염려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 나는 내 속에 그런 거 없는 줄 알았거든. 목사니까. 또 맨날 복음 얘기하고 다니니까 더 있어. 조금만 막 이게 탁 자존심 상해도요. 야, 이렇게 몰라주나? 이렇게 오해받나? 에이 뭐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안 하고 말지 마. 치 아프지. 얼마나 이 못됐고 교만하고 악랄한 말이고 생각이냔 말이에요. 그게 나의 실존이라. 원치 않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사로잡혔다는 개념, 처음부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본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개념이 정말 우리가 이해되냔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 바른 말에는 반응이 안 되어지고 멸망시키는 속이는 말에는 즉각 반응되어지는 내 상태. 그게 내가 출생의 상태잖아요.
나면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지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진짜 절대 불가능한다. 지금도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준에 보면 정확한 응답을 보는 것보다 속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우리는 거기에 훨씬 더 즉각 선택하고 판단되어지거든. 안 보이던 날. 그래서 내가 더욱더 보여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다 부목사다 이 중요한 걸 떠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겠구나. 그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군에 가는데 가족도 이제 못 가니까 목사님이 제 생각하신다고 같이 쉬라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가. 그래 좀 이번에만 덜 피곤하고 푹 쉬자. 토요일날 좀 마음껏 좀 놀다가 자도 되겠네. 생각이요. 그게 내 실존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한테는 훈련 강조하면서 나는 또 안 가도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뭔가 이 자유함과 해방감이 구원 비슷한 이런 감격으로 그냥 참 악하다 내 속에 이거 진짜 안 보이던 날 정신 차리고 그래서는 더 훈련 받아야지. 하나님의 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내가 심부름해야 되는데 뭐가 쉬는 거고 뭐가 편하는 거냐. 훈련 가는 그 길이 가장 편안하고 쉬는 시간이고 훈련 받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안락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말은 맨날 이렇게 해놓고 막상 내가 그 상황 되니까 이번엔 한 빠져볼까. 너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그런 게 다 있다라는 말이죠. 안 보이던 내가 보이고 안 보이던 말씀이 보여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복음이 이 얘기구나.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라는 게 이 말이구나. 계속 그거 못 알아들어서 결국 문제잖아. 안 보이던 말씀이 안 들리던 말씀이 안 깨닫아지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보이고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증거고 기준입니다. 아버지의 귀는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집중됩니다. 메시지 하다가도 순간 나도 모르게 저기 집중된다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보고 계실 텐데 다 알고 혹시라도 어디 상할까 봐 안 보이던 응답 무슨 다 끝났다는데 요게 보여야 정복이 시작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정말 다 이루셨냐? 끝났냐? 그렇구나. 끝났는데 또 문제의 감정의 상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내 모습.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하고 시작돼야 되겠구나. 왜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지고 사로잡힐까? 그게 나에게 들어간 상처잖아요. 상처받는 그 순간 내 영적인 상태는 스탑되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 지금 인간관계 아닙니다. 계속 인간관계에 문제 있었고 물질 간에 문제가 있었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내 삶, 내 것, 내 소유 여기에 집착되어지는 그 문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막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70년, 80년 모든 그 세대가 다 경제 가난 시대라니까. 전부 물질에 사로잡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라는 이 뭔가의 틀린 망대 속에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거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시대와 사회가 회복되어지면서 가정들은 다 평탄했습니까? 온갖 일들 다 많았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은 내 가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해되고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계속 내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빨리 그 답이 나야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가정, 경제, 사람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재앙, 해결 안 되어지는 그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파송된 자로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개인은 해방과 정복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잡혀있는 부분에서 빠져나와지는 은혜가 확인 안 되어지면 우리는 미래 없어요. 또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현장에 정복할 현장이 안 보여지면 우리는 미래 없다니까. 반쪽짜리 구원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인생 여정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정복의 키가 뭡니까? 땅을 분배하는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현장에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말씀 운동으로 세워지는 시스템이 가나안의 진정한 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으로 땅이 정복되어지는 그 문을 열면, 그래서 복음은 빛으로 설명되어지잖아요. 복음의 빛이 내게 임하면 어둠 때문에 못 봤던 것, 못 누리던 것, 못 깨닫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빛이 임합니다. 나에게 임한 영광의 빛. 아무리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을 통하고 같이 있어도 깨달을 수 없는 기이한 빛. 나에게 빛이 임하면 여러분 못 보던 것, 안 보이던 게 계속 보여지는 요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같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같은 훈련이 아니라니까, 같은 묵상이 아니라니까. 빛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어둠이 거치니 못 보고 못 누리고 못 찾던 것들이 찾아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노력이 아니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오면 보이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요 고백이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남아야 되겠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더불어 함께 그게 치유고 능력이고 서밋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빛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 하시는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진정한 치유가 날마다 있으면 두말할 것 없고 계속 내 삶에 회복되어지는 그 리듬은 어떻게든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하고 치유되어진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창세기 13장 18절에 진정한 예배예요. 그전에도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지만 치유되어지지 않은 나,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지 못한, 언약의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형식적인 상태 속에서는 그 예배가 불신앙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전혀 내 상태가 지금 불신앙 속에 있는지, 의식주 따라가는지 재앙 따라가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상태. 그러나 치유되어진 자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는 그 예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보고 살리는 요 축복들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호렙산에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만나져 버리면 오랜 기간 상관없다니까요. 80년의 무능이 80년의 답답한 앞을 못 보던 눈이 다 열리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내 속에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 아니고 무능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말씀 듣는 것처럼 발판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형식적인 말씀을 받는 것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인생 포인트 있어야 된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 상태가. 불신자들 잘 하는 말 기도 좀 많이 해주라. 기도는 누가 해줘서 네가 축복받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네가 이 복음이 이해되도록 복음을 말해주는 게 너를 위한 기도지. 복음이 너에게 답이 돼야지. 교회 데려다 주는 남편들도 그런다니까. 우리 안에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 따라가면 뒷다리 붙잡고 같이 간다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은근히 자신의 진짜 막 인생의 유일한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다르게 알아야지. 옛날에 부흥사들 전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하면 하늘 상급이 크다. 천국 가서 넓은 집. 그 전도 많이 하는 게 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일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인생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상급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이는 그 자체가 내가 받는 상급이잖아요. 그 나를 통해 생명운동, 전도운동 많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상급인데, 보세요. 다 한국교회 오래된 전통. 뭔가 동기를 심는다니까. 자꾸 심어가 열심히 하도록, 부흥 성장시키도록. 그게 얼마나 틀린 말이고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요 사상 속에 많은 교회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진짜 한 인생의 상태가 보이고 그 상태를 놓고 복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상급이잖아요. 그게 천국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행복하고 이 전도가 정말 영광이고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응답이 이 땅에 내가 목표로 바르게 설정이 되어져야 되지. 시편 전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시면 가장 외롭고 어리고 소외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상황이 뭡니까?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 중요한 이 촛대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너무 바빠서 음성 못 듣는다니까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아무것도 없는 할 것 없는 외로운 삶 같지만 오히려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자세히 반백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다 이 상황들 놓고 불평, 원망, 짜증만 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그 상황이 정확한 응답의 시간표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제대로 준비하려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외로운 외곽 목동의 현장이 가장 좋은 현장이에요. 치유 안 되어지면 외롭고 서럽고 무섭고 피곤하고 힘들고 온갖 것들이 올라오겠지만 치유되어진 자에게는 그 현장이 아무도 탓하지 않는 건들 수 없는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글을 묵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근데 그 시간에 미래의 응답들이 다 준비되어져 버렸다니까. 우리의 삶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 오늘의 삶이 최고의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오늘의 미래의 응답이, 오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지. 열왕기상 19장 8절에 로뎀나무 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바꾸는 참된 시작으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쩌면 정말 치유는 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40주야를 뛰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내 해석, 내 경험 그게 내 뜻대로 내 상태가 안 보여지기 때문에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오늘도 내 생각이 열리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나에게 새겨야 된다니까요. 그 신명기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본격적인 정복의 문을 열어 가실 거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전도자 바울. 정말 치유되어져 버리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발판되는 겁니다. 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수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발판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 열심히 특심인 그거 쉽게 안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체질되어져 버린 본인도 모르는 성향인데 그 자체가 발판되어져서 쓰임받아 버려야 돼요. 그게 치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 내가 실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일에 자꾸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지식적인 복음 말고 지식으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왜 내 삶에 실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은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할까? 그게 보여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묵상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예비된 길, 집중의 시간표들이 계속 보여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축복, 치유라는 응답이 내 삶에 매일 일어나도록 기도의 축복. 그게 잘 안 되어지면 한 번은 내가 문제 상황 한계 속에서 딴 건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진짜 치유받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의 기준과 기도의 정의를 우리는 바르게 붙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어진 자, 기도의 답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은 개인을 바꾸시겠죠.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기도가 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자신이 살아납니다. 개인 치유. 그게 인생 작품이니까요. 우리 인생 작품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기준이 없다니까요. 상황을 통해 결국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게 계속 드러나고 설명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해가신다라는 그걸 나타내고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전도자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 실제가 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 전도운동을 해나가야 되니까요. 체험되어진 자는 말하게 됩니다. 말 못하는 것은 체험 안 됐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지 않은 의식과 지식은 있는데 실제 하니까 잘 안 되거든.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뭐 주저하고 겁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날마다 실제 치유되어지는 복음으로 정확한 영적인 사실로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전도운동 흘러가도록 창세기 12장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래서 이 언약을 받아놓고도 본인이 실제 이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안 오면 이 받은 언약이 본인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부터 이 언약이 실제로 안 믿어지니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의식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될 때 노력 아닙니다.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전도운동. 그러면 그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시대를 바꿀 제자들이 만나지는 이사야 6장 13절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진짜 영세전에 택정되는 남은 자, 시대 바꿀 자들에게 부딪히는 언약이 있다니까. 요게 조금 부딪혀 와야 돼. 진짜 제자 한 사람. 요 제자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고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아무한테나 가는 응답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유이태라는 유명한 명의가 있었잖아. 침 하나로 막 다 고치부는. 그 막 어려운 많은 전쟁통 시대에 빈민과 난민을 아무도 구제해 줄 수 없는데 침 하나로 막. 거기에 이제 막 그 의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이 따랐겠죠.
그 수제자 2명, 자기 아들과 또 한 사람. 결국에는 누가 남습니까? 그 한 사람 남잖아. 자기 아들도 안 돼. 왜? 심술, 막 대단한 의술을 배우려고 왔는데 헛일, 허드렛 일 시키고 막 보내는 곳은 저 이상한 막 난치병 만드는 막 이런 데 힘든 데만 자꾸 보내거든. 결국 어느 정도 의술이 있었던 그 둘 중에 둘을 수주자로 삼아서 이제 자기 아들은 자임상하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지금 내가 밑에 수년간 고생하는 게 아닌데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시작됩니다.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기술을 먼저 못 가르친다니까요. 볼 때는 막 심부름 시키는 것 같고 청소시키는 것 같고 해병대도 맨날 투정투정하는 게 해병대 가면 남자답고 막 대단한 하늘에 뛰내리고 이런 훈련을 받을 줄 알고 해병대 갔는데 그러니까 맨날 고참들 심부름하고 이불 개고 뭐 속옷 개고 양말 개고 비참한 근데 그걸 견디는 그 상태가 해병대 정신이라니까. 이런 개념들을 사람이 자꾸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안 다 포기해. 그건 이미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찾으려면 저 사람이 제자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고 점검해야 돼요.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먼저 보여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말씀을 줘야 그 밭에 열매를 맺지. 맨날 길가 가시덤불 여기 갖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 내가 그 눈을 열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이 비밀을 통해 자기 수준 생각으로 여기서만 별것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내 아들한테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중요한 가치 있는 의술을 맡길 수 없어. 왜? 그 상태 가지고는 그 의술 가지고 위험한 짓 할 수 있기 때문에 타협하고 이익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위급한 상황보다 자리를 위해서 그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일식 명장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인터뷰하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는 일식이 너무 이쁘고 맛있고 자기는 딱 맞대 젊을 때. 그래가 딱 드는 생각이 마음에 결단하고 무조건 일본을 갔대.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 제일 유명한 일식집 가고 딱 가자마자 무릎 꿇고 막 받아줄 때까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래 말이야. 일식 저거 하나 배우려고도 자신의 자존심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모든 걸 걸고 그래야 그 중간중간 훈련 받으면서 뒤이고 막 다치고 하는 그것도 견디고 넘어가는 뭔가 에너지가 있는 건데 우리는 뭐 제자 훈련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돌아다니 뒤밖에 있는 거야. 어떻게 시스템을 세워갈까? 별로 안 부딪히죠. 하나님 진짜 제가 제자 훈련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내 모든 자존심 내가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인생. 내 인생이 그리스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계속 갈급한 자로 공고한 자로 남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는 그리스도로 만족 안 되잖아요. 생명 역사 안 일어나면 실제 이 그리스도로 후도가 살고 병든 자가 낫고 잡혀있는 자가 오히려 발판되지는 그 일이 계속 내 사는 날 동안 안 보여지면 공고하고 갈급하잖아요. 안 채워지잖아요. 복음으로. 하나님 26년 정말 제자 훈련되어지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자존심 없이 모든 것 걸고 이 길밖에 없다.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그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중심을 주옵소서. 허드렛내 시키고 계속 문이 막히고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아들은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스승 밑에 있다라는 자체만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 중심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자체로 내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요 제자의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그만 들어도 그만 계속 말씀드리면 짜증나는데 그 자들을 놓고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요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꾸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소중하고 목사와 선생님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하구나. 듣기는 싫어도, 들어도 이해는 잘 안 돼도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 들어야 되는 상태. 제자 훈련은 아무나 제자 받을 수 없는 거거든. 개인이 이렇게 치유되어진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개인이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 실제로 보여지잖아요. 교회에 대한 소중함, 목회자에 대한 소중함, 그렇지.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 성전 교회. 교회가 소중하게 보여야 교회에서 내가 살아나고 뭔가를 할 수 있지. 교회 와서 자꾸 갈등 생기고 시험 들고 문제 생기고 그럼 어떡해. 그거는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거든. 뭐가 도대체 문제요? 진짜 나를 보는 시작이 응답이 돼야지.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교회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내 답이 나오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진짜 올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가는 인생 작품 되어주도록 적어도 내가 그 정도는 회복이 되어져야 이 영원한 복음이 들리지. 이 무한한 복음이 들리지. 목회자. 사람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수단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고 육신적인 섬김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섬김이라니까요. 목사님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져서 나에게 구체적인 언약들이 나와야 돼.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보호해야겠다. 나는 사는 날 동안 이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섬겨야겠다. 그런 언약들이 안 나와지니까 성취가 체험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그냥 들으니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확인이 안 됐으니까 들었던 거는 또 한 귀로 나가거든. 나에게 머무는 언약, 말씀이 묵상을 통해 집중을 통해 나와줘야 되니까요. 보세요. 전도운동의 중요한 되어지는 시작이 있고 안 되는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가 안 보여지는데 행정적으로 조직도로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상태들이 그대로 있는데 목회자도 그 상태요. 새가족도 그 상태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가치를 아는 팀 구성이 막을 수 없다니까. 그 혼자서도 가진 복음을 막을 수 없는데 이게 팀이 되어져 봐요. 확산에 대한 그 파급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계속 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한 팀 얘기하잖아요. 26년 여러분들이 집중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실적인 치유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진짜 영원한 것이 나의 것으로 팀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번 우리 본부 메시지 흐름이 학교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5천 종족을 실제로 복음화하는 방법 중의 방법은 학교 전략이다. 어릴 때부터 바르게 훈련시키고 또 학교로 초청해서 미리 훈련시키고 그래서 자기 나라로 파송하고 또 그 오지에 결국에는 지속적인 깨움과 교육이 되고 양육이 되어지는 학교가 세워지지 않으면 5천 종족에 한 사람 들어가지고 복음하는 사실적이지 않는다. 결국은 랩넌트를 통한 RTS, RLS, RGS, RU 전부 랩넌트잖아요. 남은 자로 훈련시키는 그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 교회의 미래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놓고 요 응답을 성취해 가시겠죠. 그러면 학교 놓고
정확한 복음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정확한 복음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교사부터 준비시키시겠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 어떤 학교 어떤 직장 보낼까 거기에 골머리 섞지 말고 우리 자녀가 렘넌트 교사로 세워지는 거기에 내가 예민하게 준비되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니까요. 그 길이 이해 안 되어지는 자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늘 머물러 있구나. 성공 아니라니까. 요 학교 전략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남은 자로 연합해서 훈련되어지는 그게 교회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현장 치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피림 장악되어져 있고 장악되어진 그 영적 재앙 근본 재앙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그래서 26년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천망대 이 한 가지를 놓고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역사에 우리 자신이 확인되어지도록 곳곳에 말씀운동, 일천군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현장 곳곳에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26년 진짜 곳곳에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분명한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 시급한 시간표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 있는 그 현장에 날마다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떡을 떼며 내 상태가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현장에서 누려지는 상태.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가 그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빛난 옷을 입은 한 환상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린도전서 16장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과 그 교회에 문안하노니 그 집이 곧 현장 살리는 교회요 거기에 문안하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부터 계속 이 말씀 성취 흐름 속에서 금토일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정리하시는 하나님, 내가 딴 게 아니라 이 광야길 가는 이 땅 삶의 여정 속에 다른 게 핑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매일 되어지면 두말할 것 없고 한 주간, 한 달, 절기 어떻게든 내가 진짜로 치유되어지는 진정한 치유가 내 삶의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금토일 집중, 구분, 분별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받을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확정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2026년에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원내서 되어져서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그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 전도운동 생명운동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정적으로 짜서 한다고 되는 말씀 운동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 상태가 보이도록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도록 그래서 발판되어진 일이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실제가 되어지도록 뒤바꾸는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상태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실제가 되어지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것은 다 속는 거니까 생각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 열리고 나의 마음이 열리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내게 새롭고 정확하고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금토일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현장과 후대 또 관계된 우리 성도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26년의 새해 응답을 미리 우리가 알고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붙잡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